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그리스도의 인격 할 차례죠. 예. 그리스도의 인격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권을 하고 있죠? 기독교 강요 2권이죠. 2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에 나옵니다 하면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한번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인격 아십니까, 목사님? 어디 나오시는지 압니까? 기독교 강요 2권에 나옵니다. 이제 강의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된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항상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2권은. 그러니까 구속자 하나님을 하고 있다. 3권은 구원의 적용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루신 구속 성취, 요게 주제인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한참 한 거죠? 예수님 얘기하려고 율법 얘기를 한 거죠. 왜 그 얘기를 했죠?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예수님이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율법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오신 예수님,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을 직접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먼저 나왔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가 뭐 조직신학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를 기독론이라고 하죠. 기독론. 그러면 보통 조직신학책 보면 기독론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론 앞에 인간론. 근데 인간론을 뭘 다루면 죄를 다루죠. 그래서 인간론을 다루고 인간이 죄인 거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오시는데 왜 기독론이 그 뒤에 위치하냐면 우리 죄에 대한 대안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기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성취됐다고 할 때 그 이미 우리가 받든 안 받든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성취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물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한 다음에 또 뭐를 또 공부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위기에 그런 분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작은 가로 그 타이틀을 보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필요성과 목적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의 시작은 무엇으로 하냐면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뭐를 기리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성탄. 예수께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자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오셨다. 성육신이 이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성육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을까? 그러면 칼빈은 일단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는 더 많이 안 하고 가냐면 죄 얘기는 이제 이미 앞에서 다 했잖아요. 죄 얘기를 어디서 했죠? 우리가 1권에서 했죠. 1권. 그래서 인간의 원죄, 자범죄, 이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전제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전제해서 이 생각을 계속 해나가야죠. 중보자는 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죄의 문제로 오셨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랬으니까 중보라는 말 자체가 미디에이터, 그죠? 미디에이터. 근데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중보기도, 도고기도 굳이 사실은 그냥 그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미디에이터라는 그래서 중보한다, 중재한다.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걸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게 신학적 개념 때문에 중보라는 말을 사람한테는 안 쓰고 누구에게만 적용했어요? 예수님께만.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 있는 기도 있죠.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있는 거 중보.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끝까지 지키실 거고 뭐 그런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이 했는데 왜 굳이 도고라는 말을 쓰자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굳이 번역할 때 같은 영어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은 구분해서 쓴다고요. 개념을. 그러니까 한국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라는 말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중보기도 이런 것이 이렇게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약간 그 무브먼트처럼 썼다고요. 의미를 담아서. 그때 할 때 이분들이 신학적으로 결여가 많았고 이런 용어가 또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잘 안 써요. 영성이라는 거. 스피리추얼러티 할 때 영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다원주에서 이미 쓰고 있어서.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종교에서 그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잘못된 개념이 보편적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성 대신 뭘 쓰죠? 경건. 그러니까 영성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그래서 굳이 이것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땐 약간 다르게 쓰죠. 중보는 누구만이 중보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구원에 직관된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의 기도다. 굳이 구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니까. 이거를 근데 혼동해서 썼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합시다 이렇게 막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쓰는 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교리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상당히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쓰였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도고를 쓰는 이유는
중보라는 말을 예수님께만 이렇게 적용되는 말을 우리에게 안 쓰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줄 때 중보라는 말 쓰지 않고 도고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있었죠.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할 때 모두 하나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중보도 하나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둘일 수 없으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어야 돼요? 중보자,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건 배타적으로 써야 돼요. 이 용어는 매우 배타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 아니어야 돼요? 예,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는 하나를 받아들이지 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면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지 기독교인이에요. 중보가 둘이면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내게 남편이 하나고 부인이 하나입니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남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부인도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잖아요? 중보는 그런 의미여야 돼요. 중보도 몇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께서, 근데 이 중보자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런 자격을 갖춘 분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천사들이 막 그 찬송하고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알려서 또한 경배하게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뭐냐? 참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만 무엇이 가능하냐면 중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성을 주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일성.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유튜브, TV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 자유주의나 이런 다원주의자들 보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여져요? 예수님만 길은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서양의 그 진리 추구와 동양의 진리 추구가 만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분은 둘이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중보도 몇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자격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한다. 중보를 하려면 이게 필연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지금 고백하잖아요. 니케아 신경이 바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고백해요, 안 해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켜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왜냐? 이때 아리우스주의가 생겼으니까. 이단이 발생했다고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성을 믿어야 돼요. 유일성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이유는 중보자가 원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뱅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필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류의 구원에 놓여 있는 하늘의 작정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가르칩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고 하나님은 이 유일한 구원받는 길을 유일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잖아요. 그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저는 안 가봤어요. 그냥 맨날 그 단골 손님이에요.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라고.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은 안 믿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랜드 캐년이나 과학을 공부하고 나면 누군가가 이거를 이성적인 존재가 설계했다고 믿는다. 그냥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물론 진화론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믿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 지적 설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무리 봐도 과학자의 머릿속에는 이게 우연히 나올 수는 없다라는 복잡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거 보면 야, 뭔가 조물주, 적어도 조물주까지는 말을 못해도 이성적인 존재가 뭔가를 만들고 간 것 같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반 계시가 그 정도는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렬하게 나타난 것이 뭘까요? 뭐 사람을 이렇게 지으고 뭐 자연을 저렇게 지고 저 방대한 우주를 저렇게 창조하셨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계시다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몇천 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비추고 있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육신 시켜서 세상의 그 사망과 죽음과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갔다. 성경 보면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누구의 계획 속에서 누구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와 악이 들끓어도 누구의 권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의 귀결이 그렇게 되도록 세상을 지금 굴러가게 하고 계신다.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다. 그러면 전능하지 않은 분은 그걸 하실 수 없다. 선하지 않은 분은 그걸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느끼는 영광보다 어디서 느끼는 영광이 더 강렬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성취 사건 속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나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중보자를 세우셨는가?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를 졌다는 얘기가 누구하고 파탄이 난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고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갖다가 그 러시아가 저기 그 국경에 오고 가는 것을 아예 폭파시켜 버렸죠.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 지옥하고 천국 얘기할 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네가 물 한 방울 달라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올 수 없어. 지옥과 천국의 골은 건널 수가 있는 골이에요, 없는 골이에요? 한 번 가면 서로가 왕래할 수가 없어요. 지옥과 천국은 극렬하게 나뉘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곳에는 구원이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만 있는 곳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여기와 여기의 성질은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 간극은 넘어설 수가 없다.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영역 가진 불신자들과 함께 교류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 서로가 섞일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고백하는 것과 불신하는 게 섞일 수가 없고 그 영역은
그게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이든 그걸 물리적으로 환산하면 절대로 서로가 왕래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별된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돼. 그러면 죄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연합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분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파괴된, 단절된 이것을 의미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인간에게로 와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고, 인간 편에서 누구에게로 또 가셔서 무슨 일인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계시의 영역이든 구원의 영역이든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유는 뭔가 우리로서는 하나님 쪽으로 갈 길이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그런 게 다 비유로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겠지만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단절돼 버렸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서로 원수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구원은 무엇인가? 그건 화해이다. 누구와 누가 화해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어지는 게 화해하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 안 하고 살다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면 이제 관계를 해요. 화해하기 전까지는 단절된 거예요. 화해. 그것은 인간이 인간 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인간이면서 뭐를 또 지은 사람들이에요? 죄까지 져갖고 하나님 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고 싶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우리를 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간이면서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우리 인간 편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어떤 일을 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러한 죄를 내다보시고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타락할 인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가, 그 계획과 대안을 다 마련하셨어요. 근데 그게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그 인간에서 나오는 건 지금 바로 이 종교, 미신,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없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썩은 동아줄 갖고 그냥 걸레 같은 의를 가지고 뭔가를 누더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있죠. 저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인간 지혜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십자가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요,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원할 방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계획했냐면 인간들이 타락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 속엔 그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지혜가 뭐라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그 길이 없는, 인간으로서 살 길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살려야지 했던 그 지혜, 그 계획하신 것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뭐로 세우는 거예요? 구속자로, 중보자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실 뭐를 이미 삼위일체 간에 협의를 끝내 놓으신 거예요.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구속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속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돼서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 언약의 기초요 토대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원, 구속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은 예정하고 달라요. 예정은 똑같은 구원 계획인데, 예정,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무얼 계획하신 것을 가지고 예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까 대상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얘기대로 하면, 개혁신학의 공교회적인 해석을 보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 들을 때 누군가에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겐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 이중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속 언약은 뭐를 정하신 계획이에요? 구원의 방법.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방법이 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뭐로 세우셨다?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서신서에서 보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도록 하셨다. 그럼 예정은 뭐인 거죠? 예정은 누굴 구원할지를 총수를 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참 못난 것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예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엄청난 예정받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도 많이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부활은 안 했지만 천국 가 있잖아요. 먼저 죽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과거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좀 작아도 돼요. 어차피 대형교회 가십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 대형교회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이래서 괜찮아요. 여기는 대형교회 되면 얼굴도 못 보는데 천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다 알고, 여기서처럼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지금 같은 제약적인 게 거의, 그죠? 많은 것들이 극복될 거예요. 그래서 거긴 대형교회라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대형교회 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형교회가 되면 좀 힘들어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지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러분이고 전데 하나님이 그 한 명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한 50명만 돼도 누가 누군지 잊어버린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12명 지금 낳나? 몇 명인가? 13명 계획하고 계신가 그런데 인간극장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좋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풍 가면 애들 잊어버리고 오시나 봐요. 정말 그 쉬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 여러분 솔직히 50명 자녀면 똑같이 사랑할 것 같아요? 힘이 딸려서 못한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우리 좋습니다. 한 100명까지는 서로 사랑해요. 한 1000명 되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갖고 우리 교인인가 지나가다가 그냥 슈퍼에서 마주쳐도 그냥 모르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재림까지 그 중에 나 하나가 껴있는 건데, 여러분이 껴있는데 그 한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솔직히 인원수가 많아지면 좀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안 잃어버리셔요. 놀랍죠? 저희가 여기서 100명이 50명이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다 동시에 기도해도 그걸 누가 들으셔요? 한 사람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정신이 없어요. 남의 막 웅성웅성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1000명을 다 들으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 들으시는 귀가 있으셔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가끔 실수로 잊어버리실 것 같고 우리를 까먹으실 것 같고 우리 하나쯤이야 그러지 않으실까? 아니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 하나까지 끝까지 지켜줄게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심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 예정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을.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누구를 구원하실지도 아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까지 다 마련하셨다.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구속 언약.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방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것을 예수님이 짐을 지신 거예요. 성자여, 저 불쌍한 인간들 위해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떠셨어요, 안 떠셨어요? 피눈물 흘렸다고 돼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진짜 피를 흘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극에 달하면 피가 흘린대네요. 피부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대요, 의학적으로. 사실은 그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와 땀을 흘리셨다. 그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왜 무겁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라 죄값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무슨 언약의 기초일까요? 은혜 언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되죠.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하고 하나예요, 사실. 근데 왜 굳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좀 구분하냐면 구속 언약은 영원 전 일이잖아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걸 뭐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나타난 거죠. 은혜 언약은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구속 언약은 초월성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초시간적인 거.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게 다 시간 이전에 초역사성에 지금 기대 있잖아요.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영원한 게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터져 나와야 되냐면 바로 그것이 찬양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그 지혜가 어디서 왔지? 우리가 죽었을 텐데, 지옥 갔을 텐데, 우리는 멸망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지혜에서 나온 거다. 무한성.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예요? 무한하고 무궁한 지혜. 이게 누구밖에 못하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사고 자체가 이건 하나님에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무한한 그분의 지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펄커프 책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 지혜가 우리가 자꾸 기대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걸 누굴 위해서 자꾸 그걸 계시하고 있죠? 우리 성경 보면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럼 누구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거든 이 얘기하고 끝내시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계시하실 때 내가 지혜롭다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 그 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럼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지혜는 가장 선한 목적을 아시는 게 지혜면서, 그 가장 선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이고 선하게 이루는 수단을 또한 어떻게 하시는 게 지혜예요? 아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가장 선한 뭐가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목적. 근데 그걸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단이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선한 수단, 이래서 찬송이 터져나온, 수단이 악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죠? 저는 자본주의도 비판하지만 공산주의는 더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중에 제일 위험한 사상이 뭐냐면, 혁명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다 쓸 수 있다. 거짓도 쓸 수 있고, 왜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공산당 선언을 읽고 하는 얘기예요. 딱 두 개가 걸리는데, 일단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그 혐오감이 대단히 들어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공산혁명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종교예요. 가장 부르주아적인 걸 종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종교 되게 미워하고, 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물론 자본주의도 허점투성인 건 사실이에요. 부도덕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어찌됐든 공산주의는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끝나버렸어요, 지금. 실제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죠? 이론적인 거 다른 사람은 없어요. 중국도 거의 자본주의 다 받아들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얘기 드리는 거야.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바로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만 뭐가 있죠? 가장 선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가 생기는 걸 의미할까요? 삶의 목적.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방황할까요? 그러면 방황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냥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나는 숨쉬고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되고, 왜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목적이 있더라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목적이 기껏해야 잠시 후면 사라질 목적들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하고 견고하고 진정한 선한 목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그럼 방황 끝이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 방황을 끝낼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을 깨닫고 품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 끝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면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목적만 생기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삽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살까요? 목적을 상실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살 이유를 자꾸 잃어버려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는 길밖에 없다. 그럼 왜 두죠? 하면 이제 이럴 때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뭐를 아시냐면 가장 최고의 선한 목적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목적이란다. 하나님 목적은 품을만 해요. 품을만 해요.
사람들이 주는 목적은 허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목적을 아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무엇을 또한 아신다고 그랬어요? 수단을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선한 수단.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허물과 죄로 죽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기로 하셨다. 이 수단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지혜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 이제 그 부패한 인간들이 다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선한 영광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도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구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죠. 우리가 시간이 됐는데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면 될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세 줄 읽고 마치면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방법이 영원전 삼위일체 안에서 협의되고 이제 이거를 구속 언약 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에 부합한 가장 지혜로우신 방식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뭐를 수립하신 것이요? 최선의 것을 수립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죠. 엄청난 것들을 받은 거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가 이렇게 유발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이 지상에서 조금 뭐 더 갖고 덜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죽으면 다 없어질 건데 심지어는 우리 육체도 썩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스케일, 영원전에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리고 누구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엄청난 일,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의 스케일은 영원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그냥 완전히 다 넘어서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사스러운 존재는 아니다. 우리가 예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 속에 진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쳐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완성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현재의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실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 전부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시며 또 이 땅까지 낮아져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깨달을 때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그 일들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속에 흔들림 없는 그 세상의 역사와 시간을 초월한 그 엄청난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담대히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또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확신 주시고 또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